지난주에는 전적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요? 유대인들한테 자기가 낳은 게 없냐고 그러길래 아니 많이 있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그 중에서 최고의 복인데, 최고의 나음인데, 그러나 말씀대로 안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너희들은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미안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건데, 이것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면 나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많은 격이 됐으니까 드러내고 나타나는 격이 되고, 또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부각시켰으니까 내가 공로상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나를 터줄라 하나,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하지, 못됐지, 이상하지, 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게 왜 궁극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궁극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바울이 보기에 유대인이 뭐 했기 때문이다, 얘들이 근본적으로 썩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만 그러냐?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다.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여기 우리는 로마 성도들하고 또 바울하고 뭐 이런 크리스찬들이 되지요. 우리는 나으냐? 우리도 똑같다라는, 이미 선포했지만은 의는 없다, 하나도 없다. 즉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는 자든 뭐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의는 없고 엄서된 뭐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줄 알아야 하나님을 찾는데, 죄인도 없고 자기 하나님을 많은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많은 자도 없다 했습니까? 다 치우쳐서, 다 떠나서, 다 하나님을 떠나서 무익하게 되고 신우유되어 있지요. 썩어 빠져서 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되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짓는 죄를 좀 이야기하지요. 예를 들어서 악독과 그 다음에 뭐 저주와 그 다음에 거짓말과 그 뭐 이런 말들을 한다, 죽이는 말을 한다 했어. 왜 이런 말을 한다 했습니까? 근원적으로 그 목구멍이, 즉 그 배가 뭐 했기 때문에 열린 무덤과 같이 썩어 있기 때문이고, 그 발은 죽이는데 빠르다라고 했지만, 피 흘리는데 빠르다 했지만, 사실은 살인죄가 모든 죄의 대가리라고 봤을 때에 죄 짓는데 빠르다 했지요. 의를 행하는 데는 느리고 죄 짓는데 빠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다. 즉 전적 부패와 모든 사람의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래 놓고 오늘 본문은 이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신칭의, 이신덕구.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이신칭의, 이신덕구. 이신칭의가 뭐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이니까 칭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신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덕구는 듣고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22절에 있는 말이 뭐 핵심절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 핵심절이지만 20절에서 뭐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이 다 핵심절이지만은 그래도 22절이 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22절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례이지요. 야, 네 의인이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데, 이제는 율법의 행위, 무슨 짓을 해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한 의를 얻는 법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는 것. 그래서 요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다. 내가 무슨 짓을 해서 구원을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를 만다하신다.
어렵다고 해주신다. 요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신칭의와 관계된 질문 세 가지를 합니다. 이신칭의와 관계된 뭐를 세 가지 한다고요? 질문을 세 가지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26절에 있고요, 27절에 있네. 27절, 28절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29절, 30절이고요. 세 번째 질문이 31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신칭의와 관계된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자랑할 때가 있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때가 있냐?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지요.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갔다면 심판대 앞에 서서 짠 일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자랑할 게 있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그 은혜를 자랑해야 되겠지요. 두 번째,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될 가능성이 많겠지요. 에?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법을 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지는 것이라면 이거는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믿는 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있지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다 된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 받은 자든 안 받은 자든 전부 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율법은 폐해졌느냐?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신덕구라면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의 역할이 없지 않느냐? 그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율법이 더 강화되고 더 굳게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이유는 뭐 좀 이따 듣기로 하고요. 오늘 이신칭의, 이신덕구,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다. 내가 오직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어렵다함과 구원이 있다. 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자리를 잡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지요. 영적 전쟁.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씨름은 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팔레라는 말입니다. 말레? 사고 판다 뭐 이런 팔레라는 말인데, 이 팔레라는 말이요 목숨을 건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청년들하고 싸우고 뭐 집사람하고 싸우고 애들하고 싸우고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를 건 싸움? 모가지를 건 싸움이 팔레라는 말이에요. 성도는요, 예수를 딱 믿자 말자 목숨을 건 싸움이 있습니다. 요걸 다르게 말하면 전쟁이라 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니까 성도에게는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이 없으려면 안 믿어보면 되긴 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교회를 떠나버리십시오. 그러면 영적 전쟁이 없습니다. 군면하는 건 아닙니다. 떠나면 없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계속 성도가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어렵다함을 입지 못했다는 것을 집어넣으려고,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계속 우리를, 여러분, 이 뭐야 이거,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이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서 있으려 하면, 내가 승리자가 되려 하면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 전신갑주 중에서 여러분, 다른 데는 총 맞고 활 맞아도 살 수 있나 없나? 예를 들어서 허벅지에 총 맞았는데 죽은 사람 있나? 놀래서 죽으면 죽을 수 있겠지요.
총 맞은 것 같아 이라고 만 심장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이 터져버리면 죽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리나 뭐 허벅지나 이런 데 총 맞아 안 죽지요? 에? 옆구리 이런 데 총 맞아도 뭐 안 죽지요? 지방만 떨어져 나가고 살만 빠지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맞박에 총 맞거나 가슴에 총 맞으면 죽어버리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입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의는 내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 죄인이지, 너 그러고도 네가 집사야 이렇게 하면, 그래 나는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고 죽었고 예수의 의가 내게로 왔고 내 죄는 십자가로 갔다 임마 이러면서 예수의 의가 내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는 흉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사단한테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 전쟁에 이기고 설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자꾸 정죄하거든요. 야,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네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신자라 할 수 있냐? 어떻게 네가 구원을 받겠냐? 어떻게 하나님이 네 같은 거를 천국에 끌고 갈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오늘 본문의 이신칭의, 이신덕구, 이게 머리에 자리 잡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 생각에 잡혀 있으면 사단이 갖고 놀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신칭의, 이신덕구의 신앙,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노란자, 어떤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게 재미있고 뭐 유익하고 이런 재미있고 안 재미있고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늘 다룹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신칭의, 이신덕구가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축복하고, 이게 구원의 확신으로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렵다함을 받은 이 의의 흉배가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이 알게 된 게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아는 게 뭐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말을 한다면 그거는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예? 뭐라 하노? 예? 아니, 내가 어떤 말을 한다면 그건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그래, 여러분들에게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다면 이게 여러분 저기 무슨 절이지? 안국정사 뭐 스님들한테 하는 말이가? 아니면 햇색 몸빼 보살들한테 하는 말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과음을 지르면 그 사람도 들을 수 있지만은 내 말의 영향력은 성도들에게나 미치고, 또 성도들이라고 내 말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니까 들어주고 앉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려 안 그려? 그려. 금정순복음교회 다니는 성도한테 내가 아무리 빽빽거려도 잘 안 들어. 또 목사가 뭐라 하니까 듣는 척은 하지만은 실제로 살지는 않아.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김동욱 선교사 도와야 됩니다, 헌금합시다. 내가 옛날에 어느 도시인지 모르겠지만 치앙마이인가 뭐 어딘가 모르겠지만 어떤 선교사가 무슨 건축을 한다고 연락이 왔던가. 그래서 수요예배 때 설교하면서 5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거 선착순으로 얼마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필요하다 했으면 2천만 원이 들어올 때까지만 받겠다 이렇게 했더니 요 내려가니까 다 해결이 됐었습니다.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설교하고 딱 내려가니까 그 돈이 다 들어와 있었어. 그래서 보내드리고 차붙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요구를 한다면 그거는 누구에게나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한테나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무슨 말을 한다면 그거는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럼 율법이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율법의 요구라 합니다. 율법은요, 율법의 요구를 합니다. 이게 율법이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됐을 뿐입니다. 이해가 왔나? 그럼 율법은 뭘 요구하느냐?
율법대로 살아라, 이걸 요구합니다. 여러분, 야, 요거는 하고 요거는 하지 말고, 요거는 하고 요거는 하지 말고. 이게 뭐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겠지요. 우상숭배 하지 말고,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여호와 이름 망령때 일컫지 말고, 안식일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고, 네 부모 두들 빼지 말고, 공경하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 지키지 말고, 자빨터리지 말고, 나무 여자 나무 남자, 그 다음에 또 뭐 하지 마라, 도둑질을 째비지 말고, 나무 끝을 손대지 말고, 거짓말 사기치지 말고, 욕심도 부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613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말합니다. 입이 없는 것 같지만은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느냐? 율법대로 뭐해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율법의 요구는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지,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율법이 말해봐야 듣도 안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만 말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누구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마고,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 하고 율법의 요구가 율법대로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다 했지요. 이렇게 율법의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으로 뭘 막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입을 틀어막게 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자, 율법의 요구로 구원을 얻을 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없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율법을 주면서, 야, 율법을 지키래. 율법을 지키라 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를 뭐로 만들어주겠다? 내 소유로 만들어주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거룩한 백성,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율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5절 한번 봐봐. 이거를 찾아주는 게 더 여러분한테 쏘기 편할 것 같아. 레위기 18장 5절.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건 안 찾아도 알겠지요? 율법을 지킬 때 주는 약속들이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거룩한 백성이 된다, 즉 의인이 된다, 이렇게 요구했단 말이야.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18장 5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율법을 지켜라, 내 말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이로 말미암아 말이라 살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이나 성경 읽다가 살리라, 구원을 얻는다, 의인이 된다,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어다, 동의어. 사람이 이를 행하면 말이라 살리라. 이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 하고 율법이 요구하는데, 이 율법은 뭘 약속하느냐? 생명도 약속하고 영생도 약속합니다. 구원도 약속합니다. 의로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될 것도 약속합니다. 의인이 되는 것도 약속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율법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지키라 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 내가 유대인이다 치십시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작정을 낸 사람이, 그래 빠샤 화이팅! 중국말로는 뭐야 이게?
짜요 막 그러면서 여러분 막 율법을 내가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용을 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내가 심판대 앞에 갔습니다. 에이 연결이 하나님 율법 지켰어. 에이 찬영이 니는 지켰어. 틀어막아라 빨리. 어이 쪼개고 있는 경은이 니는 지켰어. 이렇게 만들려고 모든 입을 틀어막게 하시려고 틀어막은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sorry, 쭈에부치, 스미마생 이렇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절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아니 지키라고 했다며요. 물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지키면 영생을 준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은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으로 그 입을 틀어막고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저주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요 말을 같은 표현인 20절입니다 19절하고 20절은요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고 뭘 줬다? 율법을 주셔서 율법이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키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0절도 똑같은 말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 즉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뭘 얻을 육체가 없다?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야, 네 의인이다. 네는 합격이다. 이렇게 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없느냐? 우리가 9절부터 살펴봤지만은 전적 부패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패했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전부 부패했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저주하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속이 썩었기 때문에 그는 어쩌다가 죄 짓는데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적 부패한 사람이 어떻게 율법의 요구대로 다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맞나? 율법을 주시고 약속도 주셨습니다. 아까 뭐라고 약속을 줬다 했노? 율법대로 지켜라. 그러면 뭐로 만들겠다? 의인으로 만들어주겠다. 내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또 뭐 예를 들어서 구원을 주겠다. 또 생명을 주겠다. 약속을 했지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출애굽기 24장 일제히 대답하기를 우리가 깡그리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해 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도장 찍고 뭐 복사하고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희한하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데가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됐나? 됐다. 내 말씀대로 살래? 그럼 내 백성이고 내 신부고 이러니까 하나님 살고 싶어요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한 장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장을 떠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 1계명과 2계명. 그 바람을 피웠는데 어디서 피웠느냐? 결혼식장에서 피운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돼, 안 돼? 그럼 결혼식장 떠나면 피워도 되나? 이런 말이 아니고, 그래도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수십 년 살다가 자빠진 것도 지금 이해가 될 똥말똥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식장에서 딴딴딴딴 출발 이렇게 하는데 가다가 머리 큰 여자를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 여기서 바람을 피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9장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속히 나를 떠나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 이렇게 빨리 타락할 줄은 몰랐다, 야. 그래서 실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 40년 광야길 가는데 계속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드러났느냐? 실수가 아니라는 게 민수기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세겜에서 그 모압에서 계속 긴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설교했냐면 순종해라, 순종해라.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지켜라, 이 율법대로 살아라. 이 소리를 여러분 막 신명기가 몇 장까지 있어? 지난주 상공부 신명기가 몇 장까지 있어? 34장. 34장이나 되는 긴 내용 동안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제발 좀 살아라 이러고 죽어. 왜? 모세 자기는 죽어야 되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놔두고 자기는 여기서 죽어야 되고, 말 안 듣는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발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가나안 땅을 얻는다. 하도 잔소리를 길게 해놓으니까 효과가 있었어. 그래가 여러분 여호수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죽고 당대의 장로들이 죽자 말자 사사시대가 와서 350년, 사울까지 합치면 400년 동안 또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또 미스바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또 말씀대로 살아라고 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랬더니 500년 왕조 시대에, 이스라엘 왕조도 거의 500년입니다, 여러분. 이 500년 왕조 시대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고, 남유다는 그나마 70년 후에 돌려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맞지요? 그래가 여러분 죽을 고생 살 고생하고 다시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려보내놓으니까 거기서도 또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00년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가 말하는 게 뭐냐? 사람은 율법대로 못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주고 의롭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율법을 줄 때에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왜 주셨느냐? 모든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요거를 다르게 말한 게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을 하나님 왜 주셨느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뭐를 깨닫게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네가 얼마나 전적 부패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뭘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것도 전적 부패했음을 깨닫고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쩔쩔매면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놈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려고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구약에 같이 다 주셨습니다. 맞나? 뭘 먼저 주셔서?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언제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BC 1500년대에 받았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말랄레 쭉 내려오다가 노아, 그 다음 셈, 아르박삿, 에벨, 벨렉, 러우스루, 나울, 데올테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거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저 뒤에. 그 모세 때에 시내산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뭘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언제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습니다.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주셨습니다. 유다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다가 실로가 온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7가지 약속을 주면서 공적인 약속 3가지 있죠. 큰 민족을 이루게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예수 보내서 천하 만민이 뭘 받는데 돌아오게 해줄게. 복을 받는 대로.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덩어리라면 이런 복음들은 여러분 벌써 창세기 때 다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빨리 왔습니까? 복음이 더 빨리 왔습니다, 사람들한테. 근데 복음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줬더니 이 복음이 귀한 줄을 몰라.
왜 복음이 귀한 줄을 모르느냐? 그 당시에 자기들이 죄를 지었는데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죄인인지를 잘 몰랐느냐? 그때는 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 놀라워라. 사실은 저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6살, 7살 요럴 때에 천자문 중에서 한 5, 600개를 그냥 외웠습니다, 여러분. 하늘천 따지 거부려 누르면 이거 있잖아요. 그걸 왜 외웠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소경인데 할아버지가 계속 공부하면 용돈을 주고 공부를 안 하면 용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자문을 계속 읽었는데 읽다가 보니까 그게 한 600개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가 이제 할아버지는 소경이니까 입으로만 떠들면 되거든요. 그래가 이제 나는 누워가지고 책도 뭐 이래가지고 딱 한 30분, 1시간 공부하는 그 타임까지 그것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그 다음에 국민교육헌장, 그 다음에 태극, 뭐 나는 자랑스러운 이거 있잖아요. 요거하고 천자문하고 몇 개를 섞어가지고 주기도문이 이게 주기도문인지 공부인지 우리 할아버지는 모르거든요. 일단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비는 게 없어. 그래가 이거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걸 자꾸 많이 놀라고. 그러니까 돈은 받아야 되겠고 공부는 하는 척 해야 되니까 소리를 내야 우리 할배는 공부하는 줄 아니까 이걸 그냥 책 안 보고 공부하는 척 하려고 외우다 보니까 600자가 외워졌습니다. 그래서 내를 7살 때 학교를 보냈습니다. 신동났다고 7살에 학교를 보냈는데 구구셈을 못 이어가지고 학교에 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5일은 5까지는 알겠는데 7 넘어가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9는 또 일씩 빼면 되니까 이거는 또 쉬운데 7, 8 여기서 계속 걸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집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대가리라는 걸 언제 알았냐? 초등학교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천재인 줄 알았냐? 아니, 돌대가리는 모르더라도 보통 사람이구나, 내가 이 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전에는 왜 몰랐냐? 그전에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놈에 비해서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모자라는지 기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아니, 법이 없는데 내가 죄인인 줄 어떻게 알아요? 법이 없는데 내가 운전 지랄같이 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도로교통법이 있어야 내가 운전을 지랄같이 차선 바꾸면 안 돼, 바꿔보고. 우리 딸이 어릴 때는 우리 아들도 그렇고 내가 200km를 놓고 그 우리 처갓집을 뭐 어디 강원도인가 어딘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야, 신난다, 우리가 1등이다 이러면서 애들이 좋아했는데 얘들이 면허증을 따고 우리 집사람도 면허증을 따고 나서는 옆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법을 알은 거야, 이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라고 율법을 주셨냐? 모든 사람으로 입을 털어막으라고. 지켰냐? 쌀이 이거 하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 같은 말입니다. 죄를 말하고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원래 주신 것이 뭐였느냐?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뭔 줄 모르고 죄인인 줄을 모르고, 죄인인 줄을 모르니까 죄인을 위해서 누가 와서 죽을 기다, 대신 죽을 기다 한 이 복음이 당체되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셨느냐? 율법을 주셨습니다.
동기부여를 해야 되니까 지키면 어렵다 할게, 지키면 구원 줄게, 지키면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 반피라서 모르고 주신 게 아니라 못 지킬 것을 다 알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못 지키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깨달아서 어디로 가도록 맨 처음에 주신 복음이 이게 보배였구나 하고 깨닫고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오셔서 죽어주시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려고 율법을 준 겁니다. 죄인인 줄 깨달아서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20절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외에는 번역이 안 좋습니다. 외에가 여러분 율법과 상관없이 이렇게 번역되면 더 헬라어 원어하고 가까울 것 같습니다. 됐나? 율법과 뭐? 상관없이. 이제는 그러고 그러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닌이라는 말과 때라는 말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때가 벗이거든요. 영어로 치면 뭐 bat 이런 겁니다. beauty. 그래서 니는 이제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제 그러나 이제는 율법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의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라이트네스, 옳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 뭐 이런 거 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로마서 1장 17절 할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에 내가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뭐 해주시는 의? 인정해 주시는 의. 도토리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다가 온 거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에 하나님의 인정해 주신 의가 나타나느냐? 복음!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것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니는 내가 인정해 줄게 의인이라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맞나?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또 다른, 율법과 아무 상관없는 또 다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거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뭘 받은 것이라?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지만 옛날부터 복음은 있었다 했지요. 오히려 율법보다 복음이 더 먼저 주어졌다 했지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쩌다가 의인이 되고 노아는 어쩌다가 의인이 됐느냐? 그 복음을 믿음으로 노아는 의인이 되었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고, 하박국서 2장 3, 4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칭함을 받는 것은 이미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한 부분으로 한 말로 표현해라면 율법이라고 표현했고요, 두 마디로 표현했으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했고요, 구약을 세 마디로 표현한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의 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의 증거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오셨나? 그래서 21절을 다시 보자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뭐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새로 없다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뭐를 받은 것이다? 증거를 다 받은 것이다 라는. 이해가 오셨지요? 많았으면 할 수 없고요. 그러면서 22절에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돌아보는 거 아닙니다. 미쳐지는 하나님의 뭐다? 의인이 뭐가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자, 계속했던 이것 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뭐고? 사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고? 칭호입니다. 칭호. 예수의 칭호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어,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다? 사명자에게 기름을 붓는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진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를 뭐하러 사명자로 세웠느냐? 어떤 일에 사명자로 세웠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기름을 부은 자도 왕도 기름을 부었고, 무슨 말이야? 구약의 제사장도 기름을 붓고, 나지르들도 기름을 붓고, 기름 부은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기름을 붓고 선지자한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딴 일로 인하여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뭐?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구원이라 해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군이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게 주가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입니다. 구원받.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 사명자인데 뭘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왜? 모든 인생 문제가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고 창세기 2장을 읽고 분위기 좋았습니다. 3장을 안 읽고 4장부터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1, 2장을 읽고 3장 빼고 4장부터 쭉 읽어보라며. 완전히 이게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됐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하나님이 사랑으로 천지를 짓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천지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주례사를 하고, 그런데 뭐 사장부터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하나님도 사람을 두드리 패고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이 돼 있고, 이게 다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저주와 고생과 파멸은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아멘. 그래서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럼 예수가 어떻게 제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는 게 아니다 했지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걸 믿는 것도 아니다 했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고 십자가에 죽은 거 맞는데 그거는 지식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건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지식. 네이버에 치면 예수 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모르면 무식한 문제지 이거는 믿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즉 죄가 없는 분인데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어주신 거, 그거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율법하고 아무 상관없이 의롭게 되고 살리라, 천국에 가는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쳐지는 의로움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에 네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네가 영생을 얻는다, 네가 구원에 들어간다라고 약속한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근데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새로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에 이르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미치시는 의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너 올 죽으면 천당 가? 이렇게 하면 못 가요. 얼마나 심한 부정을 하는지 몰라요. 못 간다고 그럽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놈들이지요. 여러분,
너 오늘 죽으면 천당 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접시물 떠가지고 나머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나? 그 또 왜 가냐? 이렇게 간다 해서 왜 가냐고 물어보면 진짜 다양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믿고 구원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서 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의신, 칭의, 이신, 칭의,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듣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이게 반지로 치면 그 반지 대가리에 있는 보석이고, 이게 목걸이로 치면 목걸이 중앙에 있는 무슨 보석이다.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의 자리에 있는 말씀이다. 성경은 이 말하려고 궁극적으로 쓰셨다.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차별이 없다는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 거라면 하나님이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뭐 했기 때문에? 더 먼저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막 어릴 때부터 배우고 익히고 외우고 이게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산업훈련도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체질화된 유전을 받아가 태어나는 놈하고, 무슨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는 놈하고 이런 분위기가 없는 가운데 태어난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땅이라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게임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의롭다 되는 칭의, 또 듣고, 이거는 여러분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공부 잘하는 놈이든 못하는 놈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 다 된다. 걸베이고 노숙자고 뭐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공로로 구원을 얻었다면 자평강도는 여러분, 너 오늘 나와 함께 나고네 이스라엘 이 말 못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죄짓다가 죽었는데 무슨 놈이 나그네 약속받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건 이미 여러분 우리가 다 앞에서 했던 말들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말이요, 일부정각어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각어는요, 일부정각어는 옛날에 이미 모든 사람이 범죄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담의 범죄를 언급하는 겁니다. 누구를 언급한다고요? 아담의 범죄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미 죄를 범해버렸다. 그 모든 사람 앞에 아직 안 태어난 사람도 해당되나? 과거에 태어났거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건데 뭐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있을 텐데 거기 어떻게 이 말씀에 해당되노? 아담의 범죄를 언급한.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범죄 아래, 원죄 아래 사는 사람으로서 이미 태어났거나 죽었거나 지금 살고 있거나 앞으로 태어날 놈이거나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버린 자입니다. 아담 원죄 아래서 나도 썩었고요, 나도 죄 짓고요. 그래서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우리는 원죄로 보나 자범죄로 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뭐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입혀준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정도나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뭐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똑같은 어떤 이미지로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그래서 눈, 코, 귀, 입 이런 게 똑같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속에 있는 지혜, 뭘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사람들 속에, 짐승한테는 아니었는데 사람들 속에는 시절이 넣어버려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성품이 좋고 하나님처럼 의롭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고 하나님처럼 똑똑하고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립보행이 안 되더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서고 크로마뇽인 때문에 서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무식한 소리고요. 그럼 지금도 막 원숭이가 막 반쯤 사람이 돼가 이렇게 막 돼가야지. 원숭이는 여러분 천만이 지내도 원숭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지을 때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절대 기억자가 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천재로 하나님하고 닮은 자로. 그래서 아담이 어느 정도 지혜롭고 능력 있고 성품이 좋은지를 알려면 예수 보면 딱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육신을 입은 자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하고 아담하고 똑같아 이래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아담이 손 얹으면 짐승들이 병이 걸리고 막 배탈이 나고 이래도 낫고, 돼지가 너무 많이 처먹으면 아담이 나으라 이렇게 하면 돼지가 낫고, 아 괜찮네요 이렇게 하면서 또 먹고. 아담이 지혜로워서 동물들 이름, 새들 이름, 물고기 이름 다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모든 동식물의 이름은 누가 다른 놈이 지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학자나 뭐 예를 들어서 동물농장인가 이런 사람들 관계자가 지은 게 아닙니다. 아담이 지은 게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머리가 나쁘면 내가 이걸 소락했던가, 이 이름이 뭐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천재입니다. 천재. 모든 짐승을 정확하게 그 특성을 살려서 이름을 다 지어준 천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이런 통치권이나 하나님을 닮은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성품이 이걸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 합니다. 원래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이 영광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타락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혜, 하나님의 성품 이런 걸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통치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사자한테 야 사자 다이어트 좀 해 이렇게 한다고 사자가 말 듣습니까? 여러분, 일단 니부터 짜먹고 할게 이러면서 여러분 내를 짜먹 분다니까. 그전에는 통치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영광을 잃어버렸다.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속량으로. 여러분, 이 말이나 22절 말이나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래 돼 있지요. 그럼 예수에 뭘 믿는다 말이냐? 서로 복음을 계속 보충해주고 강조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22절과 24절이 뭐다요? 같은 말이다. 같은 말. 아까 앞에 2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믿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뭐 해주셨다는 거? 속량해 주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속량이란 말이 또 쓰임받은 데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속량이 뭡니까 그러면? 구속 맞다 그래. 구속이 뭡니까 그래? 값을 주고 산 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 준 거. 자, 산 것까지만 하면 한 7, 80 갖다 치고 값을 주고 사서 뭐 해준 거? 해방시켜 준 거. 요거를 구속 또는 속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란 말이에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값없이 마음을 얻었다? 아니 방금 읽었잖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이가. 자,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가 또 언제 나오더노? 죄송합니다. 이사야 43장 3절. 이사야 43장 3절. 한번 읽어보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방금 여러분이 읽은 게 이사야 43장 3절이야.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러면서 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뭐 이런 말이 있지요. 하나님이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잡혀갔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예언이니까 아직 안 잡혀갔지만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고 나서 고레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속량물로 뭘 주셨느냐? 주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느냐? 애국과 구스와 서바. 이게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는 앞에 여러분 첫 번째 짐승이 사자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옛날에 우리 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데바사 곰이지요. 이 곰이 몽환편이 뭐 했댔습니까? 들렸는데 입에 갈빗대 세 짝을 물었다 했지요. 립. 이 립 세 짝을 딱 물었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 가로되 곰한테 야 많은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지요. 요게 여러분 이사야 44장 3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3장 3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에쿠스를 줬다 했지요. 애국과 구스와 스바라는 나라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요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누구 됐습니까? 고레스한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이사야에 있는 책하고 지가 본 환상하고 이야기해 주면서 이 고레스다 치십시다. 왕이시여 이 봐봐라, 눈꼬리 동안 봐봐라. 이게 이사야라는 사람인데 이사야 44장 맨 끝절에 28절에 보면 고레스라는 이름을 써놨거든. 네 이름이 나온다 이가. 45장 1절에 보면 이 고레스가 성문을 깨수고 세빗장을 꺾고 거기에 숨은 보물들을 탈취할 거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네가 애국과 구스와 서바를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저거 선조들은 못 빼앗은 땅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네한테 속량물로 준단다. 누구 풀어주는 속량물로? 이스라엘 백성 풀어주는 속량물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결과적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을 때 42,360명 돌아왔습니다. 여자 새끼 다치면 10만 명 조금 더 돌아왔습니다. 됐나? 그러면 10만 명 구속해 주려고 하나님이 애굽과 구스와 서바를 주었다. 애굽, 구스가 이 에티오피아고 서바가 아라비아인데 이 이스라엘 자체보다 수백 배로 큰 나라를 고레스한테 뭐로 주셨다고요? 속량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그러면 지금은 못 보내주고 내가 다리오를 일단 왕으로 세워놓고 전쟁해보고 진짜로 애국과 구스와 서바가 내가 정복하게 되면 이스라엘 풀어줄게. 그리고 다리오를 꼬봉으로 세워놓고 지는 정복 전쟁하러 가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기더란 말이야. 그래서 느헤미야 1장,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천하 만국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유대인들 중에서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고 보내줍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 이사야 43장 3절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그때 당시에 고레스 때 구원받은 사람은요, 무슨 짓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노력의 대가로 김구처럼 뛰들고 막 유관순처럼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대한독립 헌세 이렇게 해가 총 쏘고 막 이렇게 또 히로부미 죽이고 도시락 던지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뭐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냥 값없이, 아무 노력이나 대가 없이 그냥 42,360명은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그게 속량의 뜻이다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주셔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어도 우체거리 없는지 한 놈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니까 죄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하나도 안 어기고 전부 다 지켰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그래야 죄가 없고, 죄가 없어요. 원죄도 원래 하나님이니까 없고, 자범죄도 없어야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이 자기를 잘 보존해서 율법의 요구대로 다 산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누구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의 죄. 과거에 예수 믿은 놈 죄, 앞으로 예수 믿을 놈 죄, 그 당시에 예수 믿는 놈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셨단 말이야. 이것을 믿는 자는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느니라. 전혀 어떤 공로가 아니라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인데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여러분, 죽은 놈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또 두들펴고 이래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죄의 가장 큰 형이 사형인데 예수가 네 죄를 지고 사형을 받았으니 너는 구원에 이르러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 얻는 비결이고, 이게 천국 가는 비결이고,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 비결이다. 성경은 이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몰라, 제 머리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이거는 번역이 별로 안 좋고요, 하나님을 앞으로 내는 게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지요, 이 주어된 하나님을 앞으로 내고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전에 지은 죄를 마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의롭다함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도 어렵고 그 뒷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도 어렵다 한다, 이래 돼 있지요.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해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했지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로 세우셨습니까?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믿음으로 요거 빼쁘고, 뭐로 빼쁘고? 믿음으로를 빼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요거 빼쁘면 어째 되노? 하나님이 이 예수를 피로서 뭐로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줄 화목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화목제물.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을 화목제물. 그래서 요 제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질 화목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지요? 이분이 누구다 말입니까? 예수, 이때까지 이야기한 예수다 말이에요. 예수는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율법의 요구도 다 지키셔서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려고, 한 새 사람을 만드시려고. 맞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는데 막힌 담이 그걸 증거하지요. 예수가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딱 죽으니까 이 담이 쭉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지요. 요 화목케 하시려고 예수가 자기 피를 들여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누가 주체가 돼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이신 예수의 피로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천 앞바다가 다 사이다라도 꽃부가 없으면 못 마신다. 아무리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도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하고 죽으신 거구나, 이게 안 믿어지면 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준비한 두 가지가 있는데 뭐다? 처음에는 화목제물이다. 또 하나는 뭐다? 믿음이다. 그럼 믿음은 내가 믿은 거 아이가? 그것도 아닙니다. 창세전에 예정된 자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믿어야 의인이다 하거든요. 그래서 믿어지게 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또 의롭다 하신 자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려고 하시냐 도대체. 자, 여러분 보십시오.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두 가지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를 세우시고 또 우리로 믿어지게 하신 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마심으로,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강가가 뭐야? 강가가 여러분 사전을 내 이놈을 찾아보시면 강가가 이래 돼 있습니다. 대충 눈 감아주는 거, 대충 넘어가 주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대충 넘어가 주신단 말이에요. 이 강가를 헬라어로 하면 옆으로 지나게 한다, 지나가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로 뒤집어 씌워 푸느냐? 예수에게로 뒤집어 씌웁니다, 여러분. 대충 넘어가 줍니다. 전에 지은 죄를 뭐 해주셨다? 강가에. 여러분, 성경의 강가를 내가 몇 개를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뭘?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이 입술에 뭐가 나서 뜯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키겠습니다 이래 놓고 바로 며칠 되지도 않아서 금송아지를 딱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피로 언약했거든요. 지키겠습니다 이럴 때 피를 셀이 뿌렸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목숨을 걸고 언약한 언약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죽으셔야 됩니다. 왜? 금송아지를 섬겨서 약속을 뭐 했기 때문에, 어겼기 때문에 죄값이 사망이니까. 또 우상을 섬긴 자는 죽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모를 거역한 자를 죽일지어다, 우상을 숭배한 자를 죽여, 무당을 죽여라, 살인한 자는 죽여라.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분 우상 숭배가 들어갔으니까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도 꼭 죄삭은 그냥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신명기 9장에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신명기 9장과 신명기 10장에 보면 시딤 나무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섬겼을 때?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시딤 나무로 궤를 만들어라. 뭘 만들어라? 궤. 이게 뭐야? 여러분이 아는 법궤야.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옛날에 무슨 최인혁이가 와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찬양했던 거 기억나나? 잃어버린 번개를 찾았어.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번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긴 돌판을 그 안에 집어넣으라 했습니다. 집어넣고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죽은 짐승의 피를 한 사발이 들고 가가지고 그 속죄소 위에 부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율법에 그러고 뚜껑을 덮었지요? 그 뚜껑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가포레토거든요. 가파로 덮는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율법을 통을 만들어가지고 어긴 율법을 딱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이게 율법의 요구고요. 그 다음 율법의 요구는 어긴 자는 죽여라, 이게 율법의 요구고요. 또 잘 지킨 자는 복 주라,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이 성질이 장난 아닙니다.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계속 뭐라고 말을 한단 말이야.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한테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요. 지켰으면 하나님한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공의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안 지켰으면 터자세요, 죽이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율법의 요구가 치고 올라가다가 뚜껑에 딱 받치 부들어. 그러면 뭐야, 이거 하나님이 공평해, 안 공평해? 안 공평하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또 안 어기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그 뚜껑 위에 피를 갖다 부어놨습니다. 이 피는 짐승의 피지만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또 그 위에 덮어놨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는 이스라엘이 어긴 율법의 요구 돌판이 보이는 게 아니라 피가 보이도록. 그리고 율법의 요구는 그 피에 받쳐서, 간에 받쳐서 못 올라가도록, 가리어지고 받쳐서 못 올라가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대충 넘어가 준 게 금송아지 사건이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한 놈 두시 석섬 너구리. 이게 왜 죄냐? 옛날에 군사력을 의지하지 마라. 이게 왕된 자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마라인데, 군인의 숫자를 20세 이상, 60세 이하 군대에 나가는 자의 숫자를 헤아렸기 때문에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노 카운팅을 해본 겁니다. 교만이지요. 하나님이 볼 때는 개심죄에 해당됩니다. 이놈의 새끼 쇠가빠지 키워주더니 이제는 내 의지 안 하고 배가 부르나, 이제는 군사력을 의지하네,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갓이 갓쓰고 나타나가, 야, 골라 터지는 재미가 있다, 베스킨 라빈스 31이다 그러면서 골라 맞아라 했습니다. 3일 동안 온역이다, 석 달 동안 대적한테 쫓겨다니는 거다, 3년 동안 기근이다, 찍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찍었느냐? 나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온역은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온역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한 줄 알았고요, 사람은 자비 안 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한테 많이 쫓겨다니게 봤기 때문에 사울이 악한 놈이 지지기를 할 때 자비가 없다는 걸 알았고요,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꾸 예배 드리고 막 죄송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자비가 있어서 용서해 주고 감형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 칼을 휘두르면 이게 땅에서는 온역으로 풀어졌습니다. 전염병으로. 됐나? 그래 막 신난다 재미난다 하고 천사가 막 온역을 휘두르고 있는데, 이 천사가 어디 상공에 올라갔을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상공에서 전염병을 뿌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야 그만해도 족하니 좀 일단 서보지, 우선 멈춤, 일단 멈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3일 동안 뿌려야 되는데 이제 첫날인데요, 한참 재밌게 뿌리고 있는데 왜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서봐 새끼야. 아 예. 그 찌그러져서 섰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선지자 갓에게 음성을 주셔서 다시 다윗에게 가서 이 자리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아와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상황 종료시켜 버렸습니다. 우선 멈춤해서 완전히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래서 또 뿌리라 하면 뿌리려고 이러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꽂아라 했습니다. 아직 3일 모르 꽂아라. 예, 꽂았습니다. 상황 종료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 장소에 솔로몬이,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사서 거기서 번제를 드렸고요, 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다윗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에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은 좀 높은데 언덕 위에 세워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황금돔 있는데 그 자리거든, 거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기가 여러분 언덕이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타작이 되도록. 무슨 말인지 타작마당이 거기는. 그래서 언덕 위에 그 황금돔 있는 거기가 옛날에 성전 자리입니다. 거기가 이삭 바쳤던 자리고,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던 예수 그 번제물이 준비될 것이라는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은 내다보신 겁니다. 앞으로 내 아들 예수가 오면 여기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것이다. 요거를 내다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죄, 다윗이 범죄한 건 또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허락하신 거거든요. 얼마든지 선지자 보내가 하지 마라 막을 수도 있었는데 왜 안 막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걸 치기 위해서 다윗의 죄를 내버려 두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조금 치시다가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내다보시면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강가해 주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대충 죄지면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왜 넘어가시느냐? 우리가 회개했다는 걸 전제했을 때에, 회개하면 우리 죄는 누구에게로 넘어가고 십자가에게 넘어가고, 십자가의 의가 내게로 입혀지고, 죄는 십자가로 교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죄는 십자가로, 주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내게로. 이 교환 때문에 주님이 우리 의로 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어렵다 칭함받을 사람이 없는데 대충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죽었지, 저 새끼 그거 믿지, 이렇게 넘어가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도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도 어렵다 하시고, 26절에 보면 또 강감을 받은 그 믿는 자들도 뭐하게 하시려고? 어렵다 하시려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뭐 어렵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만 하나님은 그래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어렵다 이래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인은 죽여야 됩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근데 죽이려고 하니까 다 죽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지옥 보내야 됩니다. 그러자니 자기가 만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랑과 공의가 안 부딪히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원죄도 없었고 자범죄도 없도록 율법의 요구대로 사시게 하신 후에 그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그래서 온 인류의 대표자로,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대표자지요. 예수를 또 하나의 다른 아담으로 대표자로 세우셔서 우리 전부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심으로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시고, 자기도 공의에 흠이 가지 않도록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믿는 우리도 어렵다 해주시는 거. 이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지설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지설에서 그거로 인하여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 전부 지옥 가야 될 사람입니다. 오히려 전적 부패, 완전히 썩어빠진 여러분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입을 틀어막을 것이며, 우리의 죄를 보게 될 것이며,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틀어막았다면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지요.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로 왜 율법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입을 틀어막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유대인이 못 지켰다면 우주에 아무도 못 지킵니다, 여러분. 아니, 유대인이 율법을 못 지켰는데 누가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6살만 되면 율법을 가르치고 12살이 되면 아예 해당에 가서 율법을 외우게 하고 그걸 살게 훈련을 시키는 유대인이 율법을 못 지켰다는데 누가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중국 사람이 어떤 놈하고 탁구를 제가 졌으면 아무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수학 선생이 수학을 못 풀었으면 학생들은 못 푸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싸워가 못 맞췄으면 그거는 못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착하게 살아서는 어렵다함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네 죄를 대신 뒤집어 써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그들의 우리의 죄를 강가해 주시고 예수께로 넘겨주시고 우리는 어렵다함을 받게 된 거,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거하다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너는 죄인이다 해도, 그래 나는 죄를 지었지만은 내 죄가 예수 때문에 해결되었다 할 줄 아는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정죄에 눌려버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네가 그러고도 목사가, 그러고도 집사가, 그럼 내가 새끼야, 그럼 목사지, 내가 선인가? 이런. 그러고 당당히 내 갈 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옛날에 내가 뻔뻔스러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뻔뻔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죄가 해결됐음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신칭의와 이신덕구와 관계된 질문 세 가지를 총알같이 보고 마치자 말이야. 첫 번째 질문 뭐요? 27절 28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이신칭의 이신덕구와 관계된 첫 번째 질문, 그러면 자랑할 게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이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면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 왜? 내가 평생의 율법의 요구대로 살았으니까, 그리고 구원받는 자리에 왔으니까 자랑할 게 있지. 와 없겠노? 여러분, 아마 주님 앞에 갔을 때 짠이라고 갔을 기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고 지 혼자가 짠, 주님 즐거웠지롱. 자랑할 게 있어 없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하나도 못 지켰는데 내가 여러분 어렵다함을 받고 천국에 왔다면, 예수가 한 일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다면 내가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뭔 자랑?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아들 예수를,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를 하목제로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친히 또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다. 그 다음에 부정을 요구하는 두 번째 질문, 이신칭의에 관계되어서 부정을 요구하는 두 번째 질문, 29절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예,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뭐가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했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조건이라면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차별이 있어 없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혜택이 있고 차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맘는 의미니까 이거는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답이 뭡니까?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즉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주실 때에 유대인을 먼저 부르셨지만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예수를 보내어서, 두 번째 약속 요까지지요. 세 번째 약속, 천하 만민이 뭘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그래서 유대인을 부르시면 처음부터 천하 만민을 생각하신 이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민족을 주시고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을 줄 즈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아멘.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면 너희로 내 소유가 되고, 이 세귤라 보석이 되지요. 내 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즉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네가 쓰임받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면 유대인 우선주의고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차별이 공평하나 안 공평하나? 공평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그런즉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참고로 30절 끝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됐나? 유대인과 이방인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31절 세 번째 질문이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파기되느냐 폐해지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지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나? 없네. 그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율법은 시잘데기가 있나 없나? 이 이론으로 볼 때에 이제 율법은 시잘데기가 있나 없나? 없네. 그럼 율법은 없어지는 기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니냐? 오히려 율법은 더 세워져야 된다. 왜 그러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율법은 몽학선생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고 인류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믿기 전에는 구원의 길이 그긴 줄 압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절망케 해서요, 입을 틀어막게 하고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절망케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놈이라는 걸 깨닫게 해서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는 데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자기 상태를 깨닫는 데는 이게 최고이기 때문에 신약에도 율법이 뭐해지지 않는다? 폐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 뭐가 오노? 성령이 온다 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오노? 성령이 옵니다. 성령이 오면 부들부들 떨고 눈가리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면 여러분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말씀대로 살 생각을 줍니다.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을 준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있는 말이다. 성령이 오면 성령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뭘 준다? 말씀대로 살 마음과 말씀대로 살 생각을 준다.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 힘을 준다. 근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이때까지 시부리 말이지요. 그러나 율법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이제 이 예수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인데,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요거는 복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받을 복과 상과 영광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율법은 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서는 율법이 쓸데없지만 그 관점에서는 내가 죄인인 줄 깨달아서 복음을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는 데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하고 관계돼서 사는 게 아니라 이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드려야 되고, 요게 죽어서 우리의 상급하고 영광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또한 살아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오셨나? 근데 옛날처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과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설교하는 자리에 있으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있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시고 머무시면 성령이 내 가운데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고 살 힘이 생기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천국에서 상급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폐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은 없다,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성경을 푸는 사람이지 내 생각을 이야기해서 사람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폐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더 굳게 세워집니다. 예수님도 나는 율법의 1.1획도 없애러 온 게 아니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더 강화시키러 왔다 했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구원 얻느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가 화목제로 내 죄를 대신하고 죽은 것과 아버지는 이 피부를 보시고 내 죄를 간과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많은 것 구원에 이르고 어렵다함에 이르는 이신칭의 이신덕구의 신앙과,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이 신앙을 가졌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나? 아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율법대로 성령을 받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복음이 내 머리에 내 가슴에 다시 한번 당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초 같은 실해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신칭이 이신덕구의 기초 위에 내 모든 믿음 생활이 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율법이 폐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내 자랑이 예수고 내 자랑이 하나님일진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양으로 성령을 받아 더욱더 율법대로 살아드리게 해주시고 이것이 상급과 영광과 연결된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진수, 이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노른자인 이 아버지 하나님 신칭이 이신덕구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이는 모든 힘으로 그 힘을 틀어막고 모든 사람으로 그 힘을 틀어막고 하나님의 심판기 앞에 서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고 하시는군요. 내 힘, 내 노력으로는, 내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구나. 십자가의 우리 주님의 복음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내가 믿어 내 머리와 내 가슴에 발라싸우니 간과하시는 주여 내 죄를 간과하시고 용서하시는 주여 그 안에서 용서하셔서 나를 어렵다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들여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상급받으려고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여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보답해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 주정헌금, 구제, 선교, 건축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드렸습니다. 받으시옵소서. 영광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찬양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감사와 함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 가는 곳에 복음도 주의 영광도 함께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 내가 구원을 얻은 것, 내 행위, 내 노력, 내 수고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아들 예수 보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는 줄 알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자랑이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 자랑인 줄 알아. 하나님과 십자가 자랑하며 영광 돌리어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자녀 가정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